인기 좋았어요.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최고라고 믿어주는 거. 근데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일해야 돼. 입사하고 첫 번째 방송 출연했습니다. 어때? 인기 좋았어요. 이번 그 규사 광산 문제는 물론 허가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 내가 이 화면을 왜 보여주냐면 일선 시군에서도 거의 멘트를 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이 원고를 써가지고 그냥 계속 원고 보고 읽는 거야. 왜? 애워야 되고 그 애운 거를 통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갖고 얘기를 이렇게 해야지 듣는 사람이 아 저기 진심이네 느끼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그냥 막 전달하기에 바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말을 진짜 못했어요. 대중 강연을. 거의 사람 앞에 오면은 주눅이 들 정도로 말을 못했어. 그리고 어디 가서 발표하라고 그러면 발표를 못하는 거야. 왜?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 텔레비에 나와서 이걸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방송을 하든 정치를 하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어떻게 성공의 목표를 잡고 직장을 잡잖아요. 이 모든 삶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 뭐 AI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역할이 줄어든다? 천만의 말씀. 더욱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자, 이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나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 뭐가 다르냐면 나는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사람의 얼굴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의 얼굴이야. 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여기 올 때 씻고 나와. 머리도 감고 이쁘게 단정하고 나와. 왜 그래? 사람의 심리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왜? 나를 잘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인데 이분은 그렇다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죽고 싶었을 거야. 근데 손을 얹은 분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어. 그럼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이 사람에게는 나도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엄청난 순간인 거예요. 마지막, 이게 왜 중요하냐? 삶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교황님께서 발에다 입맞춤을 하는데 이 발에 입맞춤한 사람의 얼굴을 딱 따라가 봤어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의 소녀였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또 교황님이 어떤 그 몸이 불편한 그 아이의 어떤 발에다 입맞춤을 하고 정말 훌륭하시구나. 그걸 본 게 아니야 또 선생님. 얼마나 괴로웠겠어. 몸은 불편해도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아.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발에 입맞춤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활짝 웃고 있어. 리더는 고통받고 희망받는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게 리더였던 거예요. 이런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 교황님을 신뢰하는 이유였어.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신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이태호 신부 계셨던 그 남수단 거기가 30여 년 동안 전쟁을 했어. 그래갖고 2011년도 7월 9일 날 독립을 해 이게.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 부족이 연합을 해갖고 정부가 출범이 됐어. 그런데 이제 부족 간에 싸움이 붙은 거야. 그래갖고 대통령파와 부통령파가 싸워. 그래갖고 내전이 일어나.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정부군, 반군 지도자를 교황청으로 초청을 해요. 무릎을 꿇고 신발에다가 입맞춤을 하죠. 기가 막힌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반군과 정부군이 합의를 해가지고 2020년 1월 1일 날 연립정부가 출범을 해요. 이거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해요. 부드러운 사랑으로.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뭐요? 당신께서는 이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해 버리잖아요. 작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뭐 저번에 잠깐 내가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만들었던 울지마톤주의 그 후속 이야기, 영화 부활이라는 것이 바티칸에서 상영이 됐어. 교황님께서 룩셈부르크에 이제 해외 순방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황청을 대표해서 교황 대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을 대신해서 각 나라에 가서 교황청에 입장을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이제 교황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영화 시작 전에. 깜짝 놀랐지. 그리고 이제 그 부활 영화에 대해서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기가 이태석 리더십 스쿨이야. 이태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쓰여 있는 리더십 스쿨이에요. 근데 그 이태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여러분들은 어떤 뜻으로 이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분이신 거예요. 왜? 교황님께서 인정을 딱 해버리세요. 그런 분들의 어떤 정신을 배우는 데가 이 자리예요. 영화 울지마톤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분은 의사 출신 사제, 그리고 아프리카를 최초로 떠난 한국인 신부님, 그 다음에 학교를 지은 교육자, 브레스 밴드를 창단한 음악가, 그 다음에 한센병 환자를 돌본 한센인들의 아버지, 혼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다가 8년 동안 대장암으로 48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왜 이분이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살벌한 아프리카 전쟁터에 가서 사진을 보면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진을 찍으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웃겠지만 그 웃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얼굴 표정이. 왜 웃고 계실까? 추정식분 고발 프로 거의 한 20년 하면서 그 전문가로서 한계가 왔는데 이 신부님의 성을 보니까 그 해답을 선생님이 찾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만든 게 이 울지마톤 다큐멘터리고. 근데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 이태희 신부님에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놀랐어요. 저 영화에 보면 사제복 입은 모습이 딱 한 번 나와, 한 번. 선생님 의도적으로 다 뺐어요. 왜 뺐을까? 불교 신자라서? 그게 아니야. 이분의 삶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종교를 뛰어넘어갖고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배워야 되는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지? 존경받는 삶이란 무엇이야? 이거를 막 선생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When he used to work in the hospital, sometimes we had to do for him the translation. First doctor that I saw in action was the late Father Dr. Jolly. He was the first person that I saw working under hard conditions. 지박. 하루에 300명씩 돌봐. 혼자서. 근데 그 들어오는 환자는 누구였어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총상 환자, 별의별 현자가 다들 종합병원이 혼자서 의약품도 부족하고 의료시설도 없고. 근데 8년 동안 하루에 300명 진료를 했는데 의료사가 한 건이 없었어요. And then by doing so, I adopted that. I thought, okay, if I become a doctor, I will do what he's doing under this hard condition.
이 영화는 강력한 고발 영화였어요. 뭘 고발해요? 우리 사회 리더들한테 국민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만든 영화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 찍었던 아이들의 이야기였어요. 한센병 환자. 근데 이 아이들이 먹는 거, 자는 거, 막 정말 의식주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바닥인데 뭐가 돼 있어요? 의사가 돼 있고 의대를 가고 막 이런 게 많아. 기자, 약사.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거는. This is where we were standing. Yeah, yeah. Then he came here. Oh, we are many here, and then he put the stone somewhere there, and he placed the camera, and then all of us we are doing like this. Yeah. Mungkin pada Joni ngwadi yang Dia ngapai, macam cak bar kala. Niam dah. Niam dia lampai la pada pai. Saya ni Arab. Kita bukti. Someone who is sick, at least you have to give encouraging word of assurance for him or her. You also know that people are. He helped the sick people and helped the poor people. 엄마 목걸이 준대. 도와주십시오. 바티칸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던 거예요. 왜? 이태혁 신부님의 삶은 대단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행동으로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7살 때 군대에 가서 사람 죽이던 소년병이 아들이에요, 소년병.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예요? 신부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는 의사가 되거라, 너는 약사가 되거라, 너는 어떻게 살아라. 아이들한테 너 왜 의사가 됐지? 의대를 갔어? 물어보면 다 그 얘기야.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거 하나도 없어. 신부님 때문에, 신부님 닮고 싶어서. 우리가 이 말은 신뢰를 쉽게 얘기하는데
신뢰라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곳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자살 테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취재진이 이곳 바그다드를 찾은 것은 지난 4월 전쟁이 끝난 후 3번째입니다. 이곳 베들레헴은 한마디로 죽어있는 도시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입니다. 체첸 국경입니다. 무장을 한 체첸 반군들이 검문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찾은 이곳 라말라 중심가입니다. This is press. Press. We want to leave the city. We want to leave. 선생님이 종군기자 생활을 한 5년 했어요. 종군기자로 하면 뭐예요? 전쟁터를. 전쟁터는 뭐지? 죽고 사는 문제가 항상 앞에서 존재해요. 선생님이 입은 옷이 뭐예요? 이 방탄복은 어떤 의미예요? 누군가에게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예요. 저 TV를 왜 써놨냐? 나 기자니까 쏘지 말라는 거야. 죽어요. 기자들이 많이 죽어요. 이 종군기자의 5년의 생활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면서 정확하게 읽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전쟁터는 우리가 보도해 보면 뭐예요? 뭐 우크라이나에 뭐 미사일이 떨어지고 드론으로 공격하고 맨 이것만 보도하잖아. 왜 그래? 기자들이 현장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종군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뭐예요? 진실 보도예요. 왜?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도하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신뢰의 첫 번째 조건이야.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고통받고 정말 절망하는 사람들의 약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려. 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전기도 안 돌아, 물도 안 나와. 나오면은 아까 봤잖아요. 이불 창문에다 쌓아놓는 거 막 집에다 총질을 해야 되고 거의 공황 상태야 이거. 그런데 어느 날 외국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싹 들어오는 거야.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 우리를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막 알아보러 설명을 하는 거야. 설명을 하는데 인터뷰를 끊을 수가 없어. 왜? 너무나 막 그 사람들이 절박하니까. 인터뷰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놀라운 걸 발견했어. 갑자기 표정에 막 웃음이 띄고 붙잡고 막 끌어안고 막 이래. 이게 뭐지? 난 여기 와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뭐만 했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뿐이 없어. 그런데 사람은 마지막 마디가 뭐냐면 다음에 올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밝은 모습으로 있겠습니다.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왜 행복했지? 왜 웃고 있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느끼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어요. You don't want to be doing that. It's better for you to stand in the middle of the street and go like that. Do not speak. They think something, you know, you might be found that way. Come on. 카메라맨을 절대 앞으로 안 보냈어요. Stay close together, man. 왜? 일단 두 가지야. 내가 현장에 있어야 시청자가 이 프로그램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카메라맨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가야 카메라맨이 뭐예요? 믿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신뢰를. 재작년에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 하마스가 공격을 해서 이게 국제적인 뉴스가 됐는데 누구 한 사람 한국 기자들 중에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 왜 없었을까? 하마스가 어떤 단체인지를 모르는 거야. 헤즈볼라가 어떤 단체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KBS에서 20년 전에 선생님이
그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틀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 왜? 하마스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갑자기 보여 화면에 하마스를 창시한 사람 뭐 이런 모습들이 화면에 막 등장을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 취재진은 하마스의 지도자인 야신을 어렵게 만났다. 20년 전 하마스를 직접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고수완 전 KBS PD, 당시 KBS 스페셜 담당 PD였는데 9.11 테러 직후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를 비롯해 여러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하마스 창시자와 대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지금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어가고 댓글이 막 1200개가 됐는데 선생님이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 요즘 기자들 보고 있냐? 기자는 이런 거다? 주워 듣고 검색해 쓰는 거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존경합니다는 단어가 나와요. 존경. 이게 저 기자님 눈빛 봐라. 총동대원한테 안 꼴리고 이게 뭐냐면은 하마스 대원들이 선생님한테 총구를 겨누는 게 있었어. 근데 그냥 같이 찍어버린 거야, 카메라를. 그 화면에 나가니까 이제 뭐야? 안 꼴리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10대나 20대가 쓴 용어야.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 이런 댓글. 조금 전에 존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존경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게 들어가 있어. 신뢰. 신뢰를 하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아. 그 목숨을 떼어 들어간 이유가 내 개인적으로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이 전쟁의 부당성,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알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존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존경받고 신뢰받는 게 왜 중요하냐?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거야. 행복한 거야.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야.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이거였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자존감이 뭐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얼굴에 미소가 돌아. 왜? 행복하니까. 그 행복하니까 미소가 돌아? 그 미소를 보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 인상 쓰는 사람 좋아해? 말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지금 미소가 돌면은 괜히 반갑고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가잖아. 여기 리더십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에서 그 아까 제자들한테 해준 방식이었어. 이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은 그 말은 아무런 영향력을 안 가져. 저 사람 자기가 자신을 존중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보고 야, 자존심을 지키는데 좋은 자존심 갖고 얘기해봐야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죠? 저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뭐 우리한테 자존심,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래?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이냐? 이거였어. 이제 간단하지?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봐. 그럼 상대가 굉장히 나를 고마워하고 다가온단 말이야. 그럼 뭐지?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느끼는 거야, 있잖아. 그게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소통을 잘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 경청. 내 이야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많이 귀담아 들어줘야 돼.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진심이 전제가 다 안 돼 있으면 절대로 경청이 안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랬을 때 이게 경청이 되는 거야. 들어주는 거야.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이 꼭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타심. 이타심이 뭐지? 이기심의 반대.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태석 신부님이 정확한 삶이 이거였어. 그리고 공감 능력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 생각, 의견을 함께 느껴주는 거야.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너가 틀렸어 면박을 줘봐. 기분 무지 나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그런데 맞아. 네 의견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럼 어떻게 돼? 기분이 무지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를 칭찬해 준 사람을 믿는 거야.
이게 바로 신뢰를 얻는 방법이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돼. 그 봉사라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게 봉사활동으로 되어 있어요. 봉사라는 건 뭐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의 도움이 받은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마음을 갖고 봉사를 한번 해봐요.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이 돼요. 선생님은 이태석 신부님 만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막 열심히 고할 프로그램 했지 그게 뭔지를 몰랐다가 신부님 영화를 만들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 험난한데 뛰어들어가고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정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확 인상이 왔던 부분은 그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떤 일을 계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직접 현지에 가서 총알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하시는 취재를 하시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되게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고요. 또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알게 됐을 때 엄청난 감명을 받고 그걸 영화까지 만들어 버리는 실행력 또한 되게 멋있었다고 느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시는 것이 내가 좀 닮아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한 장면을 보고 울었는데 되게 그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제자분들이 이태석 신부님의 묘를 찾아서 그렇게 우는 모습이 되게 슬펐고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좋은 활동을 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더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설득력이라는 게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심을 담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TV에서만 뵈던 분을 실제로 뵈가지고 되게 신기했고요. 덕분에 많은 배움들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